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뭐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힘차게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28장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걸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주시고 정령에를 지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7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정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죽는 성도들 아른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고 참자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세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의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내 힘과 내 자아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현재 처해진 어려움이나 환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성령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수선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함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공고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예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과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28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제까지 비가 오고 난 후에 이 햇빛은요 더 맑고 깨끗하고 또 하늘은 푸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이젠 바람이 얼마나 이 시원하고 감미로운지요. 우리를 아주 상쾌하게 하는데 이런 계절을 우리는 해바라기 계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해바라기 계절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 해바라기 계절이란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 거예요. 왜? 내가 해바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해바라기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바라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지금은 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러기에 불면증 또 선망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면증이나 우울증은 아는데 선망증이 뭔가 다 거의 비슷한 건데 선망증이란 뭐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자꾸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경증세인데요. 이런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오니까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이 선망증이 찾아오고 우울증 때문에 지난 8월 달까지 병원을 찾은 사람들, 상담을 한 사람들이 3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 안 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이런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이 코로나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완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나은 것 같아도 후유증이 심한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머리에 그 안개 같은 게 낀 것 같은 게 참 뭐예요? 멍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이 코로나 후유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정신이 멍청하고 두통이 있고 가슴이 통증이 있으며 속쓰림이 있고 피부가 건조하고 만성 피로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지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 계획까지도 금방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치란 말을 믿지 말며 최선의 길은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 명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먼저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장소를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종이에요. 자기의 죄인은 여종인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마 그 시대에 참 용하다 그런 여인인가 봐. 여러분 어디 가면 뭐 처녀보살 용하다 이런 거 막 써붙인 거 있잖아요. 아마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나 봐. 이 여자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만났는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청 귀찮게 구는 거야. 하루 이틀 다니고 며칠을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봐주려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 증세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간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소녀에게. 그죠? 왜? 지금까지 있던 귀신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몸 아니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포주가, 이 여인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 자기의 물질의 이득 앞에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물질이 없어진 것 같으면요 어떤 짓을 또 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주가 바울과 신라를 관청, 지금으로 말하면 고소장을 해서 고소해버린 거야. 그 제목이 뭐냐? 백성들을 막 여기저기 소란시키고 또 아주 나쁜 마약 같은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경찰관이라 해야 되니, 지금 뭐라 그래, 이 당시에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도관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뭐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속국인 나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영장도 없이 옷을 다 찢고 다 벗기고 엄청 매를 때리고 손발을 착고라 하는 곳에 단단히 채워서 지하의 깊은 감옥 속에 갔다가 가뒀습니다. 이 지하 깊은 감옥이 캄캄한 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밤중 깊숙이 될 때까지 이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기도와 찬양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크게 했는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갑작스럽게 자기가 갇혀있는 이 감옥이 완전 막 진동하면서 막 흔들리더니 뭐 바람 같은 게 휙 막 불고, 아마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올 거지. 갑자기 휑 했더니 팍 했더니 창문들이 다 열려지고, 아니 그 감옥에 갔던 문들이 그냥 지절로 다 열려지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갇혀진 그 죄수들이 다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잠을 자던 간수,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교도관이라고 말할까? 이 교도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옷을 뺏기고 막 이런 이들이 일어나 보니까, 잠을 깨다 일어나 보니까 교도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뭐 정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실망했겠냐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 위로부터 엄청 큰 명령을 받고 이들 실컷 때리고 다 채워가지고 잠궈놨는데 이들이 다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딱 그러는데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 네가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들의 신앙 고백은 이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것의 교훈을 받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첫째요, 비상상태를 사건으로 바꾸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서 말씀했듯이 이 포주에게 고발을 당해서요, 로마 가문으로부터 의해서 옷을 다 벗겨지고 매를 맞고 손발을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 나갈 줄도 모르고 체포영장도 없이 체포했는데 이들 마음이잖아요. 풀어주는 건 안 보면 이들 마음이니까 언제 나갈 전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 지금으로 하면 비상사태야.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런 사태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선한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을 만나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가 뭔 죄를 짓다가 아니면 무슨 사건 속에 있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직 뭐 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이웃에게 선한 일 하다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개척교회들은 정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들이 뭐 범죄해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거 해가지고 국가에 반역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했으니까 이거는 뭐라? 사태가 아니라 하나님 사건 속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 사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했고 마음이 평안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사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사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책임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태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면 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들어서 제가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개척해서 조금 이제 사람이 늘어나서 10년 되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밥 먹을 데도 없고
아이들 가르칠 데도 없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이들이 일리 쫓겨가고 절로 쫓겨다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뭘 했냐면 옥상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방을 꾸며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 건물의 경비 아저씨가 그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야, 시청에다가. 그래서 그걸 당장 헐고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헐면서 아이들이 갈 데 없고 우리가 갈 데 없으니까 이때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중보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뭐냐?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좁은데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돈이 많고 다 준비된 교회도 건축하려다 보다 보면요, 이 사태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가지고요, 마음과 마음이 갈라지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네 편 내 편이 생기고요, 축복은 고사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비상사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돈 한 푼 없고 땅도 없었지만 이런 사태를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나는 일을 사태로 보냐, 사건으로 보느냐? 사태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끝나지만 사건으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면서 고레스가 그들을 다 올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이때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의 맨 앞에서 일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이건 사태입니다. 내 집도 없고 뭐고 없고 돈도 없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옛날에 지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때 이들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사태가 힘들고 어렵고 비상사태이지만 이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뭐 할 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성전 봉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다 지었다고 봉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봉헌 예배를 못 드린 거야. 왜 못 드렸어요? 아직 이 교회된 빚이 있기 때문에. 성전 봉헌은 빚을 다 갖고 나서 정말 다 그걸 드릴 때 이걸 봉헌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속히 봉헌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사태가 뭐예요? 사건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을 받고 부자들도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거는 완전 비상이에요. 비상사태예요. 왜? 막 장마가 져가지고 홍수가 막 넘쳐 흐르는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다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길 건너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비상사태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을 내세워서 앞에 딱 들어가서 탁 할 때에 그 물이 탁 쌓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축복을 이들이 맛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사태를 사건으로 보는 이 눈,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가 이런 내용을 쓴 거야. 돈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이 눈먼 땅 양지 바른 곳에 크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교회 성전 건축의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어느 분이 오셔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250평 땅 주신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찾아오실 때 그 기도의 제목에다가 형광펜으로 노란 것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그걸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럽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네. 그 지금 주보가 지금 1층 금관에 지금 들었어요. 우리 등기스랑 같이 내가 갖다 붙여놨어요. 그 주보가. 이게 왜? 증거며 간증이잖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했던 우리로서 얼마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온몸이 마치 전기의 감전이 되는 것처럼, 그분이 그거 보고 땅 250평 우리에게 주셨잖아. 여기가 눈먼 땅이잖아. 기도의 제목을 왜 그렇게 냈을까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눈먼 땅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먼 땅.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음지에 가면 더 추워요. 햇빛 만나도 따뜻하고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이양 가려면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넓은 땅.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태를 사건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상사태를 은혜로 바꾸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난은 훌륭한 학교입니다.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거친 사람은요, 인격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모두 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를 거쳐야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이 고난의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 거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요. 그게 뭐야? 예배하는 태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도 발은 졸고 다리를 꼬고 이게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요, 이 예배하는 자세가 완전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목회자를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글쎄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엄청난 비상 사태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졌는데,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빛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건 뭐요? 사태를 은혜로 바꿔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런 사태를, 비상사태를 어떻게 간증으로 바꾸는 신앙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요, 선한이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이 다 열려지니까 간수들이 자기를 갈 때, 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자기를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줄 아세요? 사건이? 여러분, 이건 간증이야. 살아있는 간증이야. 간수들이 누구요? 자기들을 채우고 때리고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런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엎드렸단 말이, 무릎을 꿇었단 말이요?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봐요. 완전 지금 대역전극 아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진짜 막 마지막에서 0.01초 남겨놓고 완전 역전되는 거 보잖아요? 이게 완전 그런 사건이야. 자기들이 때리고 구타하고 막 이런 자들 앞에 어떻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그리고 이들이 한번 쪼그러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완전 당당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담대함 뭐예요? 이게 여러분 간증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주님의 임재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간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밤 그 시간, 한밤중에 깊은 밤에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간수들이 어떻게 이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요, 즉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달란트를 나눠주고 즉시 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가 주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즉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즉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간증이요. 이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뭘 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게 간증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태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간증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드렸더니, 이와 같이 봉사했더니, 이와 같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갚으셨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요. 아멘. 그래서 간증은요, 그냥 성도들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요, 간증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간증의 사람들이 되기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비상사태를 복음의 사건으로, 은혜로, 간증으로 바꾸어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서대명 집사님 이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예, 제가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이 주님의 교회 개척의 얘기를 하다가 아주 그 성전 건축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보내달라 했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됐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몇 장 안 되는 거 거기 성전 건축 때 할 때만 우리가 그 기공 예배 드린 거 요거 하고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 자리하고 준비됐죠? 예. 이게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리는 그날 사진인 거고요. 우리 그 당시 이제 성가대들이 와서 이거 했던 부분이고, 네. 예, 이게 이제 이 두 집 위에 빨간 보집하고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위에 집 하나, 밑에 집 하나 이렇게 있던 이 집을 이렇게 이제 허는 장면이고, 예. 예, 이게 이제 그때 와가지고 헐면서 우리 작업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선정이 안 됐어요. 뭐가 선정이 안 되냐면 우리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우리가 다 와가지고 저거 다 헐고 다 하고 이런 후에 창성 건설이 이제 우리에게 맡아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다 준비해서 아마 고생들을 많이 했어. 이때 우리가 이 집들 다 우리 손으로 뜯고 이게 뭐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와서 해서 금방 해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다 하다가 고생하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잠시 보면서 이랬었구나. 이게 2017년 3월 달에 우리 기공 예배 드렸던 아까 그 장면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섰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속히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릴 때에 물질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이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들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0장 우리 1절 주님 앞에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밖에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강구 드리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박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그 희모 소천에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장례 예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면 지금 안 나와서 못 보면 전화라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한 이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녀 권사님이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다 마치고 이 앞에 그 삼성 본병원 이 앞에 있는 거요. 일로 어제 개인적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회는 잘 안 되더라도 면회가 아마 6시 넘어서 면회가 되잖아. 6시에 벌써 7시 사이인가? 그 시간인데 그 면회는 안 되니까 전화라도 여러분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각자 가정을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이루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심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식적인 예배가 되는데 만약 이게 또 다음 주에 연기된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요 새벽에 30명 9시 예배 30명 11시에 30명 이래가지고 예배 전체 다 회복해서 나온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돼서 오늘 다른 어떤 교회 보니까 7시에 전체 11시 예배를 다 드리더라고. 왜? 그 7시에 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아마 정부에서 정한 건 이번 주인데 내가 볼 때는 또 연기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연기되더라도 여러분 이제 집에서 있지 마시고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걸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네.